4장 끝에서 백성들이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렇게 4장이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아주 평안했겠죠. 야, 와서 이제 전하니까 듣네, 사람들이 듣네, 믿네, 그러면서 의기양양해서 이제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보니까 5장 첫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래 나왔는데 경배하고 난 바로 그 후겠죠. 그런데 한참 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뉘앙스가 바로 그 후에, 그러니까 바로 그 후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가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하면서 왕에게 나가서, 바로에게 나가서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5장 1절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백배해서 나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늘 이렇게 원기왕성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자신감 넘치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지금 3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3장 19절 20절. 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를 앞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 손으로 애국 중에 여러 가지 길로 그 나라를 친 후에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바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말 다 해줬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런 거는 우리 각오하고 나야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나가면 그냥 모든 게 형통하고 쫙 길이 그냥 뚫리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리석은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 말씀,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저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배워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목사가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도 리더로 영적 리더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가 그걸 같이 공유하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14년 하고 난 뒤에 그만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고 우선 경제적으로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 그 페이가 10분의 1이더라고요. 딱 10분의 1.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날부터. 이제 그런 상황인데 모든 분들이 만류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순풍이나 돛담배처럼 이렇게 쫙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열렸더라고요. 일이 자꾸 뭐 막히고 어렵게 가는 거예요. 이제 해밀턴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자도 버리고 가진 재산 다 버리고 나왔으니까 네, 보상해 주시겠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왔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지지해 주시고 대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도님들하고 관계도 항상 좋으면 좋겠는데 좋은 게 아니라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왜 이분들은 날 믿어주지 않지? 왜 이분들은 나의 헌신을 받아주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별개예요. 그죠? 그 헌신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뜻을 맞추어서 함께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고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다 버리고 나왔으니까 제가 가는 길은 항상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는 거예요. 저희 미숙한 그런 생각 지금도 뭐 수시로 그렇죠. 그렇게 미숙하죠.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떨기나마 안에서 만나주셨고 못 갑니다 하는데 그 기적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시고 그렇게 이제 이집트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참 믿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했으니까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바로에게 말하면 바로가 끄떡 죽어야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십시오. 이래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신앙의 길에서도 항상 그렇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도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설 때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이게 겨울이 한겨울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표 안 나게 제가 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이 바로가 강팍해서 절대로 그냥 안 보내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릴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는 거죠. 내 백성이니까 나에게 예배하도록 해방시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모세의 그 첫 번째 말이었고 그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결단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고요.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이렇게 세워질 때도 그렇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팔촌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연세가 이제 70도 넘으셨는데 제가 어릴 때에 보면 술 좋아하고 또 화투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시골에서는 겨울 되면 맨날 화투하고 술 먹고 그러죠. 그러다가 여름 내내 고생한 거 겨울에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날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우리 그분이 좀 이렇게 망난이었어요. 이런 표현이 좀 형님이라서 그런데 죄송한데 망난이었어요. 동네에서 소문난 망난이었어요. 결혼해가 자식도 있는데 집안을 돌아보지 않고 농사집에 농사는 하는데 잘합니다. 열심히 잘하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수중이 심하고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여튼 객기를 부리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아주 좀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누군가가 어느 날 누가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형님이 시골에서 교회도 가깝지 않아요. 교회도 이렇게 그때는 뭐 차도 있지 않을 테니까 걸어갔는데, 걸어가면 거의 한 40분, 50분 걸어가는 그 먼데 교회가 있고, 그런데 이 형님을 누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수고에다가 그렇게 노름 많이 하고 파투치고 뭐 동네에서 싸움하고 막 이렇게 동네에서 내놓았던 그런 분인데, 예수를 믿더니 하루아침에 달라진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큰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야,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사람이 저렇게 변하네. 완전히 이 정신이 달라지니까 저 사람 미쳤나? 이럴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저는 그 어릴 때 그 형님을 뵀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장로 되셨고 지금은 대장로 되셨고, 그분 아들이, 그 형님의 아들이, 팔촌 형님의 아들은 부촌 조카잖아요. 저에게 조카가 우리 학교 같은 반 친구였어요. 네. 그 조카가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도 참 드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죠.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로 이집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상태로 이집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해방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노예 상태로 있으면서 예수 잘 믿고 요즘식으로 하면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노예의 상태를 끊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리고 내 백성이 나에게 제사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마로를 만나서 이런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럼 누구나 다 어렵고 또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긴장과 갈등은 누구나 다 원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맞닥뜨릴 때에 이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부르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있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의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걸 지난번에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이 죄인의 패러다임에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거기서 청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이 뭐냐 할 때 우리 네 가지, 십자가에서 일어난 네 가지 말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노예의 상태, 죄와 악의 노예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거는 자리를 완전히 옮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억지로 뭐 율법을 지켜야지 해서 결단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자리를 옮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거는 인간이 누리는 최상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최상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이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이렇게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그런 시간. 그렇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들을 다 그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온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제사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바로를 향한 명령인데 바로의 반응은 뭡니까? 첫 번째 2절에 나오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단번에 한 칸에 그냥 걸어버렸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권위를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끝이죠. 결론이 나왔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때알이 먹힙니까? 안 먹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바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이렇게 돼. 이 말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호와를 이렇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이러한 태도는 결코 의외는 아닙니다. 미리 모세에게 다 말했던 것이고 바로의 그들은 당연하게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는 굉장히 당황하죠.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볼 이 22절, 23절 그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굉장히 낙심하고 당황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 대한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론적으로 설법을 하고 내가 이 성경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인 싸움으로는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그러니까 기도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다시 설득을 하는데 그 다시 설득을 하면서 만약 지금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가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전염병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현실적인 어떤 접근 방법으로 바로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이스라엘을 예배하도록 보내준다면 이 땅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지금 노예를 얻는데 그 이스라엘만 해도 지금 60만, 그 노동 인구가 60만 대예요. 장정만, 그죠? 그 60만 되는 그 노예들,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이 있는데 다 이 사람들만 제사 지내러 보내고 다른 사람들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집트의 그 고고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예들에게도 종교적인 휴가를 줬대요. 종교적인 휴가를 줬대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안식일 제정되고 있고 이런 거 아니니까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교적인 그런 시간을 할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종교 활동을 인정을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흘길을 가서 제사 지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왕복 최소한 6일은 걸려요. 그죠? 왕복. 소요기간 6일은 걸리고, 그리고 거기서 체류하는 기간은 얼마 될지 모르고, 실제로 나가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바로 입장에서는 보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내줬다가는, 이제 노예를 다 잃어버릴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라고 말할 때에 지금 모세가 왜 사흘길을 가서 제사 지내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의 의도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처음 모세를 보낼 때 하셨잖아요. 시내산 여기서 나를 제사하겠다 그랬잖아요. 시내산까지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2달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뭐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냥 해방시키는 것이지 잠깐 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오라는 건 아니에요. 바로가 생각할 때도 이게 나가면 다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결단이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가 바른 판단을 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이런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분명하게 맺고 끊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는데 1522년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1515년부터 시작해서 쭉 했는데 그때의 쟁점이 뭐 이렇게 비텐부르크 그 성당에 그 폐전개혁 99개조 이렇게 붙였는데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게 있지만 핵심은 단순한 거예요. 핵심은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행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 그게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성경에 나오는 거 그 말 안 듣고 딴 걸 자꾸 주장하냐?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세 가지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 슬로건에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어요. 99개조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이 말하는 교리로 봤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뭐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쟁점이 단순하고,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나왔습니까? 교회 전체의 체제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이 유럽 남부하고 독일 쪽으로, 네덜란드 북쪽으로, 독일 유럽 북부하고 이게 완전히 나눠져서 밑에는 가톨릭, 위에는 개신교 이렇게 이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나뉘어져가 3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수백만이 죽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결론을 못 내서 휴전을 하고 말았는데, 휴전하고 만상된 이지만 그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중요하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 이렇게 면죄부를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성직자가 이렇게 고해성사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엄청난 그런 진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이 르네상스 이 운동하고 합쳐져서 인문주의 이렇게 발달되어 갑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보면서 개인주의가 존중되고 이 개인주의 존중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종교혁명, 종교개혁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또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요.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의 단순한 이 쟁점 하나가 얼마나 그 세계를 흔드는 그런 변혁의 그런 물꼬를 틔우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뭔가 바른 진리에 선다라는 것은 허지부지 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적당하게 광야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오는 것. 그런 것, 그 정도로 우리 신앙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옛사람을 끌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정말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과연 그렇게 완전히 끊어졌느냐? 완전히 달라졌느냐? 제가 8준 형님 말씀드렸는데 제 스스로 돌아가도 그렇게 좀 이렇게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비스무리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건 다 누리고 그게 바로 내 예수 잘 믿어가 천국 가는 거. 그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전체로 완전히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우리가 이때까지 몸담고 살아왔던 그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 백성 너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라. 이제 떠나라. 이제 나를 예배하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 소명교회가 또 우리 새롭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송목사 오기 전에 우리 잘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송목사 그냥 역사의 흐름 중에 한 순간에 제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도 맞지만 제가 또 새로 왔으니까 또 새로운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새롭게 한번 도약하는 그런 어떤 전환점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와서 비춰서 버려야 될 것 없는지 돌아보고 버리고 새로운 것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는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간다는 그런 어떤 전통 중요하지만 전통이 하나님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비추어서 우리가 과감히 또 바꿀 거는 바꾸고 또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세계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옛 죄인의 그 나라
그거와는 다른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상 숭배 중에 하나님 아닌 다른 뭐를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게 떠받드는 게 우상인데, 우상 숭배 중에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인 우상 숭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돈이 참 우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돈을 비롯해서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연결됐냐면 나에 연결됐어요. 내가 우상이라서 그렇습니다. 나를 높이는, 내가 바로 그 타락하면서 내가 신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높이는 그 의식, 그것이 돈도 나를 편안하게 하려고 돈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도 그런 거고요.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고, 자식들 이렇게 자식이 내 우상 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가 자기 만족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가장 많이 시험당합니까? 어떨 때 많이 우리가 갈등하고 문제가 일어납니까? 자존심을 다쳤을 때. 자존심을 다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결국은 자기가 가장 큰 우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 자리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는 백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자기 부인의 현장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내가 참여해야만 이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기준에 걸어야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 몸에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그래서 가장 핵심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세상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걸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참 이 부분이 참 술제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세상이 참 지혜롭습니다. 아주 우리가 세상을 만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 이겨야 되는데,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물리칩니다. 이놈들, 오연놈들 어디 감히 덤벼? 그러면서 감옥에 딱 집어넣어버리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결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해방시키라고 하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 그 얘기를 전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난 뒤에 대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문제, 말하자면 이 노예 60만의 그 노동력을 지킬 것인가 잃어버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잡아 가두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절하고 안 돼. 그러고 이제 내보내고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봉사 감독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똑같은 분량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만큼 벽돌을 만들라. 그런데 짚은 공급해주지 않겠다. 짚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짚을 벽돌 만드는데 필요한 짚을 또 이렇게 어디 가서 구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구해오는데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그만큼 빠지니까 이 물량을 조달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질이 생기겠죠. 실제로 그 짚은 또 어디서 구합니까?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거고. 그래서 고통을 주어가지고 그
모든 일들, 그 문제의 그 해결책을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바로의 작전입니다. 바로는 그래서 더 노동 강도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쳤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에서 노예 근성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결과가 좋으면 잘 믿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금방 낙심하고 이렇게 좌절하는 것이 이 연약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우리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쉬워 보이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막히고 어려우면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어지는 건 그건 미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노예 근성에 연약한 이 신학,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서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을 몰입시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작전입니다. 근데 이 작전을 잘 모르니까 이 기록원들, 옛날 개혁한글에서는 회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감독 있고 회장이 있는데, 이제 벽돌을 만드는 이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 감독이 있고 회장이 있는데, 감독은 이집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장, 기록원은 히브리 사람 같아요. 히브리 사람 중에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노동을 이렇게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식민지 시대에 우리 조선 사람을 다스리는 거는 조선 총독부가 있어가지고 일제히 관리들이 와 있지만, 말단에 모든 일들은 다 조선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조선 사람들 대표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식민지의 원리죠. 이집트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 다스리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히브리 사람 대표를 통해서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들에게는 특혜를 주죠. 여러 가지 존중해주고 특혜를 주고, 지금 그 기록원 또 회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이집트의 그 통치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가 이렇게 할 일은 없고, 지금 뭔가 그 중간에 이 직걸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걸 애돌려서 횡단하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일한 물량을 생산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바로에게 호소하는 이 장면을 보면 7절이죠. 너희는 바로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몇 절에 나옵니까?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마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당신의 종들이, 이 당신의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히브리 사람이죠. 그래서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마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당신의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집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에게 바로를 신뢰하는 겁니다. 바로를 믿고 그래 가서 지금 그 이집트 사람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지금 짚을 공급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충분히 벽돌을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물량을 다 내지 못해서 지금 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집트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지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합니다. 이 기록원들은
바로를 그만큼 믿고 있습니다. 설마 바로가 그랬을까 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의 주인이 바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거는 종교적인 차원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은 바로라고 생각하고 바로에 가서 지금 대표들이 올라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바로가 그 말 들어주고 그런 일이 있어서 해결해줄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가 단호하게 이 기록원들의 호소를 거부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게으르다 한마디로 이 기록원들의 호소를 무시해요. 그전에는 이렇게 존중해줬는데 존중이 없습니다. 금방 인소리 하고 있네. 게을러 빠져가지고 너희들 그러니까 나가서 제사 지내겠다, 절기를 지키겠다 그런 어떤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너 시간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고생해봐. 그러면서 이제 내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이 나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의 반응. 바로가 이때까지는 우리를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그거 게을러서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거 이거 꿈꾸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들으니까 아론과 모세가 얘기한 거 그것이 이 바로를 자극했구나. 바로를 화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오다가 모세와 바로를 만나서 원망을 합니다.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이제 저주하는 말이에요. 그죠? 모세와 아론에게 막 저주를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고통받게 된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 식으로 원망을 하고 그렇습니다. 통상 우리가 상황이 순탄하게 열릴 때하고 다르게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초래한 사람이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냐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래서 자기가 한번 쓰고 그것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식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배우자에게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뭔가 잘 안 풀리면 누군가 희생력을 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이거를 말도 안 하고 가서 자기들끼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호소를 들으셨다. 고통 속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다라는 걸 다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가 보낸 사람이라 전부도 갖고 왔고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같이 여호와께 경배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당연히 모세가 가서 그 일을 얘기할 걸 다 알았고 모세가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한 대로 안 풀렸다고 그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반응인데 이 정당한 반응은 아닙니다. 그죠? 정당한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리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분들을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에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오늘은
오늘 이 5장 말씀 속에서는 그거를 이제 주로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이 말 자체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라는 것은 꼭 대가가 따를 때에 이게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 대가가 아주 선명하게 보였죠. 예수를 믿는다 그랬으면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경우에는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금 아랍 쪽에 이란이나 이라크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학살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걸 각오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2001년도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사건이 이제 기억납니다. 미국에서 어떤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총기를 들고 학생을 고등학교인데 학생들을 죽였는데 죽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본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나 예수 부인할 수 없다. 그럼 죽은 거예요. 11명을 죽였습니다. 11명을 죽였는데 다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고등학교 학생들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은 그 학생들을 기념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때 국기 개항대에서 모이는 그런 전심시간에 국기 개항대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여기 다카푸나 크레마 여기도 가서 제가 기도하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고등학생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이제 2002년도에 같이 가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목숨을 거는 그런 경우는 오늘날 우리의 경우에는 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이제 종교누고 예수 부인하라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런 식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손해봐야 되는 게 있죠. 물질적으로 손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손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을 기꺼이 치르는 그런 우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현재까지 과거에 우리가 죄에 속해 있었던 그 죄의 나라, 죄의 속성, 그것들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그런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했을 때 히브리인들은 모두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고통이 더 가중해지고 문제가 되게 풀리지 않고 어려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고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 바로가 강팍해서 쉽게 안 보내줄 걸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하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쁜 상황이 더욱 악화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편안하게 풀리는 것이 그것이 꼭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그 문제를 이겨내는데 좋은 은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를 더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노동량을 많게 해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다 아니까 우리 성경 끝까지 다 아니까 결과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복이 됐습니까? 저주가 됐습니까? 당연히 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눈앞에 이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미 예고까지 다 하셨던 거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이 고통을 이겨내는 게 어렵더라도 훨씬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제일 문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98년도 97년도 말부터 98년도 그 IMF 때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학생부 교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안 나와요. 사업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기회에 만나고 해가지고 물어본 사람이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나오실 때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왜 교회를 떠나십니까? 이럴 때 나오셔야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고민을 했는데 아이고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 망해가지고 IMF 때 많이 망했잖아요.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너무 자기는 전혀 잘못한 거 없고 정말 성실하게 잘 사업을 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 부도 나가지고 그 부도가 자기까지 다 덮어쓰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충분히 맞는 말이죠. 타당한 말이고 다 공감이 가는 말인데 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지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온 분도 있고 안 돌아온 분도 있어요. 못 돌아온 분도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나쁜 상황이 악화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도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몰라서 그 고난이 내게 닥친 일이 아닐 거고 전지하시니까 또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허락하신 건 아닐 겁니다. 방법도 있고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그냥 저주하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분이 본성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믿으면 우리 절대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인이라는 본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넘어져도 그냥 어떻게처럼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넘어져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경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고 8번 넘어져도 9번째 일어나는 겁니다. 100번 실패도 101번째 우리가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실패가 많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침내 우리는 그 마지막,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위해서 계속해서 단련하시고 빚으시고 기회를, 우리에게 연단의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기록원들과 회장, 기록원들과 모세의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회장,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로가 어떻게 선택을 해주지 않을까?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바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나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들에게는 바로가 구원자였고 바로가 구원 안 해주니까 낙심해 버린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에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에게도 답이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자면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 보내셨습니까? 모세도 연약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어렵다 했잖아요. 어렵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낙심해가지고 이런 거 보니까 모세도 똑같이 나약한 인간입니다. 똑같이 나약한 인간인데 차이는 하늘 땅입니다. 이 기록원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알을 보고 있는데 모세는 바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저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오픈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시행착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에서 실수했는지 같이 한번 공감해 보시고 뭐에서 또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정을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예배 때도 성도들이 간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간정 일평생의 간정 다 얘기하면 안 되고 한 5분 정도로 이렇게 간정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준비되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내게 어떤 뭐 상황이 왔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 이렇게 승리했다. 이거를 아니면 이렇게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못했다.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 이거를 간증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간증이 쌓이면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시행착오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끊지 못하고 계속 질질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다시 끊고 끊었다 싶은 때는 어느새 와서 또 뒤에 와서 슬그머니 우리 발목 잡고 있는 이 마귀들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5장
바로 앞에 서서 첫 번째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하고 거기에 반응이 나오는 바로의 반응을 보고 그 회당 기록원들과 모세의 반응의 차이 이걸 묵상하시면서 상황이 나빠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순탄하게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까 그거를 이렇게 답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